명절 가문 캠프를 위한 메시지가 오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 교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명절을 향한 메시지를 원래는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요. 꼭 다음 주에 빠질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캠프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분의 중요한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우리 청년들과 또 악기를 다루는 팀들이 나와서 앞에 꽉 채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더 꿈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로 랩런트들이요 앞에 또 뒤에 다 서가지고 뭐 마이크를 다 잡을 건 없어요. 스탠드 마이크 딱딱 설치해놓고 뒤에 합창단처럼 다 서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우리 저 초등부 아이들 철없는 현성이나 저런 아이들도 찬양시키면요 우리 청년들보다 목소리 더 좋습니다. 목소리 더 커요. 지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막 뒹굴고 뭐. 각자의 포지션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다 일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명절 가문 캠프, 이번에는 캠프입니다. 그동안 했던 그런 명절, 뭐 음식 장만하고 어디 이동하고 누구 만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캠프입니다. 캠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식을 하면서 이번에 명절을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뭐 캠프파이어 할 때 캠프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일이죠. 여러분이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또 명절을 앞두고 지금 여러분이 뭐 하냐? 여러분 가문을 두고, 여러분 집안을 두고, 가족들을 두고 빛을 비춰야 됩니다. 전 성도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한다. 여러분 진짜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문의 제사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들 빛을 비추는 이번 캠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미션과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과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전달을 할 건데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 60장 2절에,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땅이 나오고요. 여기 보니까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만민 가운데는 여러분 가족도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이 어둠에 지금 덮여 있대요. 그 땅 가운데 여러분 시댁, 친정, 여러분 본가, 여러분 집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이 지금 어두움에 덮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싸워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꼭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제대로 알고 본격적으로 영적으로 싸우더라고요.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 꼭 명절만 앞두면 머리가 아파요. 편두통. 매 해년마다 겪는 거, 내가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왜냐? 제대로 영적 싸움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 늘 그 상태, 그 모양, 변함이 없는 그 상태죠. 이게 아닙니다. 이번 명절은 좀 달라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만민이 캄캄함 속에 있대요.
모든 사람이 지금 흑암에 지금 덮여 있대요. 캄캄함.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뭐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두움에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힘을 못 써요. 흑암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이번 명절은 캠프다. 여러분, 캠프기 때문에 형제를 만나서 싸울 것도 없고, 기분 상할 것도 없고, 비교당할 것도 없고, 그렇죠. 캠프기 때문에. 여러분, 캠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 말을 정말 잘못해가지고요, 형제끼리 막 싸우고 그럴 거 없습니다. 다 양보하면 돼요. 다 양보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돈, 재산, 여러분 거기 너무 여러분들이 거기 묶이지 마세요. 특히 명절날 우리 시험 들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너 언제 장가가? 너 언제 시집가? 응? 너 살쪘다? 너 언제 취업해? 와, 진짜 명절이 막 지옥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좀 캠프입니다. 이번에 명절날 갔더니 우리 동서가 하는 말이 우리 자녀는 이번에 서울대 가고 장학금도 받았고 했는데 우리 자식들은 공부를 잘하길 하나. 또 비교당하고 상처받아고 막 집에 와갖고 애들만 또 갈구고 또 이건 캠프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건 진짜로 어둠을 심는 겁니다. 어디 갔다 와도 또 비교를 당해가지고 누구 우리 또 이모네 집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은 왜 그래 또 해가지고 또 막 시험 들고 막 낙심하고 그건 캠프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제대로 캠프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고 하는 지역 동네가 있어요. 알모롱가.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알모롱가의 기적해서 유튜브에 나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과테말라의 알모롱가라는 지역은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그 지역을 다 손을 뗀 겁니다. 워낙 범죄자가 너무 많으니까 손을 못 떼는 거예요. 정부도 다 손을 뗀 겁니다. 저기는 그냥 놔둬라. 이 알모롱가 지역이 완전 우상숭배, 가난, 폭력, 마약, 남자들은 거의 90%가 넘게 다 마약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거의 성매매 이쪽에 다 관련돼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 지역을. 알코올 중독자가 90% 이상이고. 그래서 이 도시를 과테말라라는 나라에서는 어둠의 도시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정부도 포기한 거예요. 손을 대봤지만 더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감옥만 4개 해요. 도시 안에 감옥이 4개. 범죄자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 지역은 지역의 수호신을 섬겨요. 수호신. 그게 뭐냐면 마시몬이라고 하는 수호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기독교율 0%.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 한 목사님이 정말 생명을 걸고 순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을 두고 일단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알모론가 저 땅을 정말 복음의 도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 하나님 결박시켜 주옵시고, 모든 우상의 권세는 무너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의 그 기도, 이분이 누구냐? 마리아노 목사님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까바제로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한 분이 그 지역을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영적 싸움을 하다가요, 그 지역에다 들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막 들어와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상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막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에 막 불을 지르고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잡아다가 막 때리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저 예수쟁이들한테는 절대 물건 팔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렇게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 핍박을 당하면서 일단 그 목사님도요, 계속 복음운동을 하고 순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캠프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러한 중에 깡패들이 나타나고요,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가가지고요, 머리다가 총을 댄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총을 갖다 발사를 해버린 겁니다. 발사를 했는데 총이 안 나가, 이게 총알이. 이게 뭐야? 또 쏜 겁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를 쐈습니다. 안 나가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깡패들이 무서워가지고요, 도망가 버린 겁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총을 발사했던 그 깡패들이 지금은 목사가 돼 있어요. 지금은 거의 그날 그 지역이 알모론가가 92%가 복음화율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교도소 4개가 다 없어졌습니다. 술집이 다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그 캠프가 지역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여러분 지역 못하겠습니까? 한 사람이요, 순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우리 형제가 제사를 지내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살 눈치 살피고, 그래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절만 안 하면 돼. 여러분 그것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그 단계를 좀 넘어가지고요, 캠프기 때문에 얘기해야 됩니다. 부모님, 형, 나 이제는 정말 이 제사 이런 일체 나는 못합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제사 절대 못합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호적에서 판대요. 파라고 하세요. 다음부터 명절날 오지 말으래요. 얼마 좋아요. 아싸죠, 우리는. 얼마 좋아요.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막 귀사대기를 날리는 겁니다. 한 대 맞으세요. 여러분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분 대충대충 여러분들이 그냥 술렁술렁 여러분 생각에 혹여라도 내가 제사를 안 지내서 우리 삼촌들과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 차라리 관계가 깨지는 게 나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설프게 하니까 복음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잖아요.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 이번에는 캠프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온다. 핍박 당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 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지 말래요.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형제의 인연을 끊세요. 끊어도 되겠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꼭 찾아와가지고요, 손 벌립니다. 여러분 그때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이 알모론가라는 지역에서 한 목사님이 생명 걸고 순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우리나라 지금 순교당하는 시대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뺨 정도 맞는 거, 그 정도겠죠. 여러분 결단해야죠. 여러분 부모님이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나 교회 권사입니다. 나 정말 집사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제사 다 끝나면 그때 오겠습니다. 그때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 이것 때문에 뭐 형제 간의 인연이 끊어지고 삼촌들하고 큰 집하고 작은 집하고 왼수가 되어지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다 살립니다. 저희 집안도 그랬어요. 핍박이 왔었죠.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밀어붙이는 겁니다. 저희는 큰 집이거든요. 저는 집안의 장손이거든요. 집안 장손 손자가 재산 안 지내겠대. 괜찮아요. 나중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 집안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누군가 한 사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어설프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안 지내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앞에 딱 서가지고 묵념한다고 그런 것도 할 것도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TV 틀어놓고 TV 보고 계세요. 재밌는 거 많이 합니다. 명절만 되면 씨름도 해요. 홍콩 영화도 하더라고요. 맨날 하는 거 하더라고요. 그런 거 좀 보고 계세요. 차라리. 뭐가 이렇게 무섭다고 우리가 자꾸 뒤로 발을 빼고 뭐 인연이 끊어지고 인연이 끊어지면 어쩌요? 어차피 정말 우리가 복음 안 전할 거면 그 사람 지옥 갈 건데 지옥 보내려고요? 제사 지내게 해요? 지옥 보내려고요? 그게 더 못된 거죠. 여러분 이번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왔을 때는 다 선글라스 끼고요. 다 눈이 밤탱이가 돼갖고 그렇게 와야 됩니다. 이빨도 깨져가지고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와야 됩니다. 목사님 나 이빨 하나 깨졌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목사님 이번에 시댁에서 오지 말으래요. 얼마 좋아요.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해버리면 여러분 자녀가 고생하고 우리 후대가 고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가 우상숭배했고 실은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결단한 겁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여러분은 명절, 가문, 캠프 여러분이 살려야죠.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8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가 작정을 하고 우리가 캠프 했잖아요. 저희 교회는 명절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영적으로 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정 오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지금 듣지 않고 있는 여러분 형제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물 납니까? 우리 살려야죠. 빛을 비춰야죠. 적어도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작정을 했으면 진짜 싸워야죠. 이것도 못하면서 우리는 뭐하냐? 캠프를 하라고 했더니요. 또 가가지고 또 옛날에 상처받은 거 또 꺼내요 또. 오빠 내가 옛날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왜 또 꺼냅니까 또. 그래갖고 또 뒤집혀갖고 또 집 가라고 또. 복음의 복자도 못 꺼내고요. 또 싸워가지고 또 그놈의 그 상처. 그게 뭐라고 그거. 어느 때는 그 재산 그거 뭐라고.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가요. 재산을 저한테 물려주지 않고 우리 아버지 형제들에게 물려준 거. 나 너무 잘했어요.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재산을 물려줬거든요. 집하고 땅을 물려줬습니다. 저도 우리 사촌 동생한테 물려줬습니다. 얼마 전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 제가 편안하게 우리 동생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교회 다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재산이 뭐라고.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도 재산 없고요. 저희 아버지도 재산 없이 다 동생들은 다 주고 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돈이 그 뭐라고 그거. 그것 때문에 늘 묶이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럴 거 없습니다. 싹 줘버리세요 그냥.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돼요. 우리 아직까지 여러분 목사님 저건 아닌데 내가 진짜로 지금 내가 뭐 하나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요. 또 이제 속상한 얘기를 또 꺼내는 겁니다. 친정에 가갖고요. 오빠 그럴 수 있냐고. 아니 이 딸은 자식 아니냐고. 왜 오빠만 다 가져가냐고. 또 이러면 또 싸우잖아. 또 이제요. 뭐 복음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죽을 때까지 왼수가 돼갖고요. 그게 뭐라고. 이것 때문에 친정 오빠를 지옥 보내잖아요. 이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저거 다 줘버려 그냥. 이게 명절이요. 늘 싸워요. 어느 때는 잘 나가다가 형제끼리 또 모여가지고 잘 넘어갔어요. 이렇게 잘 넘어가는데 또 마지막 판에 그냥 형제들끼리 모여 고수를 치다가요. 또 또 싸움이 벌어지고 또. 그게 뭐라고 또. 그래서 또 왼수자 갖고 또 막 판을 엎어버리고 막, 그냥 집에 가버리고 삐져갖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또 이제. 여러분 캠프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진짜 인식 좀 하세요. 캠프입니다. 저는 명절뿐만 아닙니다. 매주 주일이 저한테는요 캠프거든요. 저한테는 진짜로 여러분 매주가 저는 캠프입니다. 왜 캠프냐? 제가 어느 때는 설교도 못할 만큼 내가 이렇게 딱 몸 상태가 딱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딱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예배 하나하나가요 진짜로 딱 그렇습니다. 지난주도 우리 김혜란 권사님 집에서 진구지교 하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제가요 설교를 못할 만큼 상태가 딱 됐어요. 급하게 때 끝내고 제가 끝내고 내 가방 들 힘이 없어요. 나 급하게 나와버렸습니다. 내 몸 상태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예배 하나하나가 여러분 캠프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주일날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캠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절대 속지 마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 생각 거기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일 제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일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부산로에 제가 이제 들어가고요. 또 제가 이제 가서 다 인사하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누구 목사님한테는 무릎 꿇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 아부도 떨어야 되고 그렇게 제가 무릎도 꿇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내일 만나러 간다니까요.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일 제가 이제 그런 상태 때문에 지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러분 아시고요. 저 기다리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구역예배 하시고요. 오늘 저기 우리 지수 청년이 왔지만 한번 이런 날에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갖고 막 같이 좀 어울리고 맛있는 것도 먹어주고 이렇게 좀 하면 좋습니다. 가서 군대리아도 좀 먹어보고 이렇게 그 명절 가문 캠프 특히 여러분 21일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비 캠프부터 예비 캠프는 명절 전까지가 예비 캠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이름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딱 그리는 겁니다. 대상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 이런 거 있죠. 우상숭배 이런 걸 두고 여러분 지금 꺾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 특별히 세 번째 이번에 진짜로 여러분 언약 가지고 정말 기도를 좀 많이 담으세요. 언약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대상자와 그 현장을 두고 특히 여러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14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저 형제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하나님 정말로 우상이 빌립보 지역의 그 우상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 말씀 그대로 귀신의 권세, 제사를 붙들고 있는 그 귀신의 권세가 즉시 결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비 캠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예비 캠프라고 하는 것은 8월 22일부터 추석 직전까지, 여러분 명절날 여러분 그곳에 가기 전까지 이게 예비 캠프입니다. 이거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본 캠프입니다. 본 캠프라고 하는 것은 그날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만나고 명절 기간이죠. 이때 본 캠프 때는 여러분 뭐 하냐? 명절 예배 도전해 보세요. 나 혼자 예수 믿는다 그런 분들은 혼자서라도 하세요. 명절 예배서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우리가 칼라판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칼라판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가족 숫자대로 다 가져가 갖고요, 싹 나눠주고 같이 여러분 읽어가면서 예배 드리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오후 예배 마치면 바로 하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 사전 녹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그냥 가지 말고요, 전도일지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구원의 길 투어를 하세요. 시댁, 친정,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 투어. 집에서 출발할 때 구원의 길 한 판, 어디 가서 한 판, 저희 가서 한 판, 계속 구원의 길 투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 버리죠. 이번에 랩런트들은 와, 이번에 용돈 많이 받는데 그 용돈 그 유혹에 너무 많이 받지 말고요. 랩런트들, 저는 명절만 되면 손해거든요. 저는 자녀가 없어갖고요, 손해해요. 우리 사모가 매번 명절 때마다 야 눈물 흘리고 있어요. 우리 처갓집에, 우리 이쪽에 우리 조카들 너무 많아요. 요즘 10,000원짜리 주문이 애들이요 쳐다도 안 봐요. 50,000원짜리도 줘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명절날 나오는 찬비가요 다 글로 나가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주는 것도 했어요. 싹 나가요. 요즘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요, 조금 주면 진짜 애들이 막 눈을 흘긴다니까 막요. 막 덤벼들 것 같아요. 나중에 인사도 안 한다니 이것들이요. 많이 줘야 돼 이것들이. 또 차별 대우한다고 막. 그걸 똑같이 줘야 돼 또 이제. 그것만 합니까? 양쪽 부모님들 다 드려야 되죠. 와, 우리 진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빨리 어디 가서 이렇게 우리가 애를 좀 데리고 와야 되나 하나를 좀 늘 손해보고 있습니다. 저 계산이 안 나와요 진짜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상하니 뭐 퐁퐁 같은 거, 샴푸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좀요 여러분. 우리 그걸 어디다 쓴다고. 우리 집에 여러분 바디워시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거 좀 주지 마세요 여러분요. 내가 진짜로 우리 김미아 사모가 운다니까요. 바디워시 받으면요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바디워시요. 그 참치가 그거 뭐라고, 참치 그만 좀 주세요. 참치 좀. 이제 올해는 여러분 현금으로 주기.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본전치기 조금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은 돌려치기를 하셔가지고요, 누구한테 받은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갖다 주는데요, 거기다가 이름이 써 있더라니까요. 그분 이름이.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그런 거 좀 주지 마세요 여러분요. 우리 여러분 치약 많습니다 집에. 그 치약 우리 랩런트들 뭐 용돈 너무 거기에 하지 말고 구원의 일 투어 하세요 여러분. 투어. 그리고 되어지면 여러분 사촌들이나 여러분 가족들 제자 메이커 해주셔야 됩니다. 제자 메이커. 이제 우리 이렇게 전사님한테도요, 여러분 이상 이런 그런 거 세트 이런 거 있죠. 바디워시 이런 거 들고 가면요 강사모님이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뭣도 모르고 막 또 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막 좋아가지고. 차라리 줄라면 삼삼 뿌리기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거 농담입니다 여러분. 또 다 또 삼삼만 들어오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홍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몸에요, 홍삼이 안 맞대요. 나 지난번에 제가 2개 받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안 다 식구들이 다 열이 다 많아갖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처갓집에 우리 동서한테 다 줬어요. 나 아무 쓸모 없습니다, 진짜로. 홍삼 여러분.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모님 잘했죠, 내가요? 오케이. 아니, 홍삼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 증거. 이번 생일날 홍삼 또 2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아무 쓸모없는 거. 여러분이 홍삼 2개 들어왔다, 여러분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차라리 저희한테는 5,000원이 나왔습니다. 5,000원. 알겠죠? 현금이 나와요. 이번에 여러분이 되어지면 복음 증거 하셔야 됩니다. 복음 증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이번에 믿음 딱 결단해가지고요. 얘기해야 됩니다. 나 절대 이제 제사 못 지냅니다. 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는데 나 음식 차리고 하는 거 다 못합니다. 이거 해줘야 됩니다. 만약 저는 진짜 그럴 겁니다. 만약 우리 집안이 제사를 아직도 지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라도 얘기할 겁니다. 아내가, 며느리가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죠. 아들이 얘기를 해야죠. 장손이 얘기해줘야죠. 나 이제 제사 음식 못 차립니다. 그럼 우리 또 저기 있는 또 사모가 좋아하겠죠. 오케이. 또 하겠죠. 이렇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며느리가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럼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음식장만 못 하겠다고. 차라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맛있는 거 만들라고 먹자고 그냥. 그렇게 해야죠. 믿음 결단. 우리 예전에 진짜 우리 어른들은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저희 집이 집안의 종갓집이고, 그리고 집안에 제실이 바로 옆에가 있고, 우리 집 바로 옆에가 있고, 선산이요 뒤에 있다 보니까요, 집안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이게 명절날 거의 1박 2일 음식장만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이런 거죠. 채반이죠, 채반. 우리 어머니가요, 채반에다가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전을 구워요, 계속. 왠지 아세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와. 이건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자들 다 고생이에요. 남자들은 뭐하고 그냥 다 놀고 있어요. 우리 여자들만 고생 많아요. 옛날에는 송편 같은 것도요, 직접 다 했습니다. 떡을 엄청나게 했어요. 가래떡도 진짜 많이 하고요.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분들이 그걸 꼭 딱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우리 김미아 사모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명절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김미아 사모가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명절에 아무것도 안 했죠. 너무 좋아요.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 결단 다 해주셔야 됩니다. 봄캠프 때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또 가서 또 이것 때문에 또 싸우는 겁니다. 파라고 목사님 그러지 않았냐고 또 막 해가지고 또 둘이 싸우고 또 막 뭐 도장 찍느니 많이 막 또 그러고 막 이건 캠프 안 되면 또 이제 또 시간표를 좀 보시면서 좀 그렇게 하시고요. 저 같으면 진짜로 저는 단번에 해버립니다. 그냥 이제 제사 못 지냅니다. 음식장만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쪽에서요, 따로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제사 음식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배려까지 해준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후속입니다. 후속 캠프. 후속 캠프라고 하는 것은 명절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영접한 사람들, 이런 가족들은 가까운 교회에 연결해 줘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중요한 우리 교회 메시지 있죠? 영상. 여러분 자꾸 이것을 보급해 줘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런 걸 여러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중요한 사역자가 있다고 한다면 사역자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명절날 캠프 기간 동안 해야 될 사역인데, 자, 중요한 거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에 여러분 구원을 읽으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오늘 보세요. 헛되지 않대요. 이번에 여러분이 믿음에 결단하고 이번에 정말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대요.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걸음, 그 걸음들이 헛되지 않대요. 여러분의 모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언약을 잡고 여러분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숨기지 말고 밝혀라. 이제 드러내라. 아예 드러내놓고 해버려라.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희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요, 군인 출신이에요. 기독교 장으로 하면 가만 안 놔둔다고 막 혁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마조마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큰 형이고 큰 아들인데도 동생이 막 저렇게 나오니까요. 여러 가지 정말 당황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러던 말던 장례 치를 때에 우리 한쪽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찬송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핍박했던 작은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비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장례식 날 작은아버지가 쓰러져 가지고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 체험하고 온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얘기가 생생하다니까요. 할아버지 입관 예배를 드리려고 영안실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기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길을 쭉 가는데 한쪽에서는 우리 가족들이 예배 드리고 있고 이쪽에서는 술을 먹고 있는데요, 막 구렁이가 사람을 칭칭 갖고 있더래요. 불신자들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런데 예배 드리는 우리 모습이 너무 천사 얼굴이 돼요. 자기는 그걸 봤대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길을 쭉 걸어가는데 바닥이 없더래요. 바닥을 보니까 사람들이 지옥이에요, 지옥.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사람이 막 고함을 지르고 있고 막 이러고 있더래요. 쭉 길을 걸어갔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얘기를 갖다가 우리 할아버지 그 발인해야 되는, 관이 나가야 되는 그날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다 모여보라고. 우리 놀랬다니까요. 또 한마디 하려고 그러나? 아니다고.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다 모여보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이제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네가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들어가자마자 그 군대에서 교회를 다녔고 그때 세례를 받지 않느냐, 정확한 날짜를 얘기들 해요. 네가 그때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왜 안 믿어? 하면서 과거에 모든 잘못들을 다 보여주더래요. 자기 부끄러울 만큼, 무서울 만큼 자기의 모든 잘못들을 다 보여주더래요. 그 순간에 그냥 너무 무섭더래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진짜 결단했다니까요. 그 장례식 날 진짜 결단하고 딱 예배 드리니까요, 그 강한 작은아버지가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그 가서 산에 가서 매장을 하고요 하는데도 그 관심이 없어요. 모여보라고. 내가 하나님 봤다고. 모여보라고. 내가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고.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싱글벙글하면서. 그것도 진짜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요, 작은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설프게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제대로 여러분 해버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버려서 그냥. 막 찬양도 하면 막 신나게 해버려서 그냥. 그때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을 벌어집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숨기지 말고 이 응답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명절 가문 캠프입니다. 8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우리가 지금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까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6절 언약 잡고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진짜 믿음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들의 그 결단에 따라서 가문의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떨고 도망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